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동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을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을 한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묵은지 먹기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 여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시니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에게 마치 출사한 대로 얼음병수 같아서 등에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고 하신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경험이 되게 하시고 체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사모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 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한 선포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대로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특히 모세를 부르시고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에서 먼저 하게 만드신 일이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1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 일러 가라사대 내가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의 기구와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설계를 주시고 모세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에게 그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해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무수부지하셔서 어디에서는 다 만나주시지만 하나님이 거할 성소 그 장막을 통해서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6년도 4월달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공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양무리 교회를 통하여 이번 성회를 열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가 여기 처음 우리 목사님은 몇 번 저를 봤다는 저를 막 워낙 많은 사람들 보니까 죄송한데 기억이 없는데 여기 와서 우리 기도원에 한번 오셨고 저기에도 하늘산 기도원 한번 만났구나. 왜냐하면 제가 하도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양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제가 22년 동안 제가 따져보니까 한 1200교회와 기도원을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그 없이 수없이 잊지 못할 사람들도 많이 했지만 또 왜 예배자들이 앉아있는 저렇게 예배를 드릴까 의아할 때도 있어요. 저도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리고 회중의 입장에서도 앉아서 이 선배 목사들이나 후배 목사님들이 그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술로 그러하되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냐.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양모리교회 처음 오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는 교회와 기도원은 찬양 인도할 때 30분 안에 설교 준비를 다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런 은사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사도 바울도 항상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처음에는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지만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처음 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에베소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설교 준비를 이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고 설교 준비를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당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유기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대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사무엘 23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처럼 누구보다도 말을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3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말 잘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 말에 시원치 아니하느니라. 말을 얼마나 못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에 시원치 못. 또 본인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그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니 말을 얼마나 못하면 설교하다가 사람 죽인 적도 있어요. 유튜브라고. 전 설교 22년 하면서 한 번도 사람 죽인 적이 없습니다. 졸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사람 죽인 적은 한 번도 없다니. 그래서 저희 집안 말을 얼마나 못하냐면 저희가 7남매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식사를 할 때
우리는 식당 가서 주문할 때도 말로 안 해. 요즘 키오스크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주문하는데 그래서 30분 동안 사형제가 모여가지고 한마디도 안 해. 나중에 계산하고 나갈 때 식당 주인 아줌마 봉고리 안 했냐고 물어봐요. 그만큼 말을 안 해. 지금도 가끔가다 누나들 만나면 그 여자들은 그래도 남자들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데 누나들 만나면 왔냐? 자기가 그게 끝이야. 그만큼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목사를 부른 다음에 빨리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가 아까 오전에 간증했듯이 2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만큼 제가 의문점도 많이 있고 확답을 받지 않으면 목회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왜 개척을 쉽게 못하냐면 우리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고 시작하신 것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총명으로 명하시며 승천하신 일까지 이를 대해서 기록하였느냐. 해 받으시며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 아버지의 자기의 고난을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래서 저는 이론과 지식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아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복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증자가 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섣불리 개척을 못했는데 내가 우리 주님을 얼마나 보고 싶으면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갔다 하는 거예요. 남들은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전 좀 고급단을 써가지고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야. 그런데 갔는데 10박 11일 동안 갔는데 못 만난 거야. 우리 딸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 비아돌로로자 그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기 전에 가이드 전도사님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하대. 내가 손을 바짝 들으니까 우리 딸이 내 옆구리를 툭 치면서 아빠 창피하게 왜 목사님들을 많은데 왜 굳이 아빠가 왜 기도를 하려고 해. 창피해 죽겠는데 그게 나는 꼭 하고 싶더라고.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직하지 않으면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손을 번쩍 들고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으면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는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도 없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사람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는데 거기 약 40명의 목사님들이 있어서 다 울더라고. 여기 우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 10박 11일 동안 다 하고 있는데 못 만난 거야. 근데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양평기도원 없어졌는데 그 양평기도원이 21일 40일 금식한 분들이 18,000명이 넘어요. 거기 딱 가서 보니까 써있더라고. 여기 벽에 붙여놨어.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아 이거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라. 그래가지고 기도처를 물색을 해서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당에서 율동권 태국국에 넘어가면
오른쪽에 있어. 기도 문 닫을 때. 그러니까 첨성대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재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저 한 사람 목사 만들려고 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었는데 2달 만에 하나는 다 교통정리를 하고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있는 거예요. 매일 내가 성경책 한 권 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그 집사람이 맨날 어디 가니 실업자가 당신 알 거 없어다 가는 데가 있다고. 그런데 한 6개월도 됐는데 누가 쑥 들어와 보니까 집사람이 이 깜깜한 데서 뭐하고 있니? 아니 뭐하고 있긴 기도하고 말씀.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하고 가더라니. 난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을 만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집사람이 감히 사는 자가 이사야 55장 6절에 7절 말씀을 던지고 하더라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는 거야. 자꾸 하면 하나님 역사를 한다는 거야. 그런데 14개월째 되는 어느 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사건이 다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 3군데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저에게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비틀로 찾아오신 그 주님하고 약 5분 정도 있었는데 깨어나는 게 8시간이 지난 거야.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시간 개념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하늘의 시간 개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시간 개념과 틀리더라고요.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은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편 90편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목전은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주님하고 5분 정도 대화를 하고 난 것 같은 깨어난 게 8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많이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바울에게 주셨듯이 저에게 준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주신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을 하지 않냐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였노라.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너는 스승으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과 사단나의 귀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정확히 알고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4번째, 5번째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말씀만 가지고 4번째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느니라. 5번째 잠언 30장 6절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저도 사역을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하기 직전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게 해달라고. 요만한 사건은 크게 뻥튀길 때가 있고 큰 사건을 축소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5가지의 말씀 6의 신비에 새겨주면서 고린도서 2장 말씀을 묵상하라는 고린도서 2장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떠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딱 한 군데 교회를 세우지 못한 곳이 있어요. 그리스도 하된 지역에 가서는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빌려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절제 해결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곳 하지 아니하느니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함에 두려움에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라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이 지혜를 말하느니 이 지혜는 이 세상 없어질 가난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은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격된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용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용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의 가르침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느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주가 둘의 마음을 하여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사도 바울을 철저히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심정을 보려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제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 반드시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교회를 개척시켜줄 줄 알았는데 웬걸 이사야서 55장 8절의 9절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성남 태평 사동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서울 한복판에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개척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태평 사동에서 교회 개척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때 8년 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 너무 안 맞아가지고 교회 부흥도 안 되고 너무 안 맞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그런데 8년 만에 응답받았어요. 교회가 이전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돼서 앉을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럼 교회를 이사 가야 돼. 두 번째는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다 앉아야 돼. 전자임 얼마나 좋아. 후자야. 2천에 65만 원, 시설비 700만 원, 8년 만에 다 까먹었어. 목사님들 겁은 무지하게 많아. 보증금 다 까먹으면 주인이 뭐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할 줄 모르. 아이고 돈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면 깡이라도 있어야지. 내 건물주가 언제 이사 갈 거냐 물어보면 아이 걱정하지 말라고. 교회는요 내 마음대로 이사 못 가요. 하나님 이사 가라고 해야지 가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원래 목사들은 원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성경이다. 그 8년 만에 응답을 받은데 아까 그래서 제가 의대 출신이에요. 내가 의사 신유에 가서 설교를 하면 간증 안 하고 성경만 가지고 하니까 야 목사님 머리가 무지하게 좋은 것 같대. 내가 선대에 얘기 나도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의대 출신이라고. 그러면 경청을 해. 저 강사가 진짜 의대 나왔나? 그 설교 들어보면 또 성경만 가지고 하니까 자기네는 아무리 성경 암송을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성경을 꽤 많이 암송을 해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그분들 설교 끝나면 물어봐. 우리나라 제일 좋은 의대 출신이니까 서울대 나왔냐, 연세대 나왔냐, 고려대 나왔냐 물어보는데 나는 그거보다 훨씬 좋은 의대 출신이라고. 유학파냐고 물어봐. 나는 사람이 만든 의대 출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은 의대 출신이라니까. 목사님의 담대히 선포. 나는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 부르는데 의사 면허 좀 다 나눠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가 12제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몸소 시범을 보여드린 거예요.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3대 사역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오는 갈릴리 도로 다니사 저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지라에 퍼진지라. 백성들 모든 아닌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려 간질한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다 고치신 다음에 의사 면을 나눠준 다음에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되라.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여.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부활하셔 또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면 저희가 네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을 죽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이 제자에게 주셨던 의사 면허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확실히 믿어지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이 임하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전에 간증했듯이 이제 저희 사역 가운데 사람 많이 죽였어요. 믿는 자 됐다는 표적 5가지 병든 사람의 손 얹은 좀 나으리라. 성경 그렇게 써 있잖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출애굽기 15장 26절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걸 수만 번을 암송을 하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질병의 하나를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알건보에 이루니까 지식으로 끝나는데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나인당을 저의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죽으리라. 너무 괴로운 거야. 저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근데 한 번 신기한 고소를 안 당했다는 거야. 한 번도 고소를 안 당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8년 만에 응답을 받고 서울 신림 활동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것도 식물인간이 일어났어. 예배 한번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우리 내 이름을 기름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 영적인 복이 가장 많이 받은 사람 누군가 하면 솔로몬이야. 역대 1장 6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회막 앞에 있는 돛단에 이르러 1,000개의 색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 영원컨대 내 아비 다윗에게 화한 것이 이제 국교하옵소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없소서. 이렇게 티끌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재물이나 존용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용과 함께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식물인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헌금 1,800만 원 받고서 서울로 이전을.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전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부터 40명의 강사를 불러가지고 매일 저녁에 집회를 하는 거야. 그런데 40일째 되니까 강사를 줄 돈이 뚝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설교를 어느 정도 하고 자기랑을 해줄 수 있는 강사를 섭외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군가 황금천 목사라고 나야. 전혀 강사를 안 돼도 되는 사람. 그래서 41일째 주일날 저녁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날까지 하는 거야.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저는 신령한 목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느 순간에 볼펜을 딱 잡게 되니
A4 용지가 막 쓰게 5장. 그게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중에 1시간 오늘 하려고 해요. 오늘 다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안 부를 것 같아가지고 아쉬움을 남기고 가야 다음에 또 부르지. 저도 22년 동안 한 1200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령이 있어. 연수국도 재미있을 때 딱 끊고 가야 또 보지. 집회도 마찬가지. 저는 한 번 간 데는 안 가본 데 없어. 아무리 큰 교회도 또 불러서 간다니까. 제가 내일 저녁에 2,000명 되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지난 15일날 수요일날 설교를 하고 와서 담임 목사님 또 오라고 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코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그게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는 거야.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설교를 수없이 많이 하잖아. 그런데도 이 교회에 합당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물어봐. 사도들도 하나님의 감동되면 사도행 4장 29절 31절 말씀을 통해서 종들 나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한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도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 힘들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번대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 내 인생 가운데 차원지에 오셔서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 5시간 쓰게 한 다음에 그 중심 성구가 이 말씀이에요. 그 우리 단체 예수 새생명 동역의 이름으로 전국을 돌면서 집회를 16년 동안 인도하는데 중심 주제의 말씀이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에 대해서 창세기 1장과 2장 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정의를 내려주시니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시편 82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되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과 딸들이라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못대에서 날 조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에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에 되기 전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능통했던 우리 주님께서도 이 모든 것들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5절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 가운데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고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기록됐어요.
사람의 모든 죄가 세상의 관여함이 아시고 사람 주위에서 나타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에 육신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로 담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략을 바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 그 대표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경외하는 신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성령을 위에서부터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고별 설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4번을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희를 아는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니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야.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야. 그래서 제가 하도 기도 같은 집회를 많이 하니까 목사님들 물어봐. IQ가 몇이냐고. 자기는 아무리 성경을 외우려고 안 외워지는데 도대체 IQ가 몇이길래 그런 성경을 많이 안 치냐. 한번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라. 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딸하고 검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IQ 검사를. 받으니까 200 나왔어. 머리가 상당히 좋죠. 우리 딸하고 합쳐서 100도 안 된다는 거지. 아니 딸이 나보다 머리 더 좋겠지. 근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되수리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서 하는 거지. 그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설교하면 자꾸 뒤를 쳐다봐. 원과 뒤에 써있는 줄 알고.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특별히 주신 은사예요.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0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 그분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준다는.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네 번째 마지막 우리 주님께 제자를 요한복음 16장 7절에 9절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내리라. 4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니까 결론을 내려주시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구별설교가 얘기는 그래도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부활해서 또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2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아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저희를 향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외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사도들이 예언한 거 우리 주님께 예언한 것이 완성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같이 갈라진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의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고로 가서 예루살렘에 우고하던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다 바데인가 베데인가 엘렘가 메소포타미아 본도와 아시아 브리길라 펜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 돈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이 난고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땐 영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거룩한 간을 만든 다음에 그 간을 사람의 몸에 부었을 때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친절하고 세밀한 분이랑 모세를 부른 다음에 거룩한 간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정의 향품을 취하되 액체 물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양들의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송수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그릇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가에 바르며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모든 기구며 분향단과 및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지성물로 구별하라. 물은 이것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을 기구에 발랐을 때 지성물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물의 교회 안에도 물건이라고 하지 않고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간과 칠해지고 발라졌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종이컵 하나라도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물건 성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구에 발리면 성물로 바뀌어진 사람의 몸에 부으면 이로부터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간이니 사람의 몸에 붙이면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함부로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된다고 종교의 말씀도 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 31절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간을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이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종교의 말씀도 하시고 이제 그 거룩한 간유를 사람의 몸에 부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초대왕 사울에게 임할 때 내게는 여호와의 크게 임하려니 모두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룩한 간유가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왕을 폐하시고 이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내가 지시하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 그들의 몸이 엘리야부 보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앞에 있도다. 그 엘리야가 얼마나 잘생겼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잠깐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너무 잘생긴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책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보는 사람의 보는과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삼마, 세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걸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지시한 내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내 아들 종부이냐 하니까 8번째 아들이 있는데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다 그 아들을 빨리 태워. 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세에 대해서. 만약 우리 집에 조용재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 딸 출근 못하게 하지 기도받으라고.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신방을 왔는데도 아들 생각지 않으니까 통시하던 대로 들에 나가서 아우치 그 아들을 데려와라. 그 아들 오기까지 식사자리에 앉지 않는데 사람 시켜 데려온 순간 이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서 1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의 기름 부을 자여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 기름 부음 첫 번째 임할 때 나타난 현상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된 그 여호와의 신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 지식과 경외하는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 임할 때 유다 성읍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름 부음 임하면 금방 뭐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사무엘 2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성읍에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 헤브론에 이르러 왕 앞에 나오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매 이스라엘 장로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평가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6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 치료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료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이 치료하였더라.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축복한 다윗에게 임했던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에게도 기름 부음 필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가치란 목사님은 항상 찾아와서 얘기를 해. 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기름 부음 필요해. 전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우리 주님께서도 그 기름 부음이 첫 번째 임한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요단강에서 세를 받고 올라온 첫 번째 기름 부음 임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두 번째 풍수에 하시던 대로 해당에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죽부대에 기록된 성경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읽었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이 기록된 장면을 읽은 거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한 자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의인함 곧 여호와께 심으신가 그 영광을 나타날 자를 일컬음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 해당에 가서 그 말씀을 읽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물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제자들의 목격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시며 저거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물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3대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돌아다니사 저희 해당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시간이 퍼진지라. 백성들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대부분 다 거기서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임했고 우리 주님에게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임했으면 사도들에게도 세 번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장 20장 21절에 22절 우리 주님이 부활을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제자들이 나타난 첫 번째 기름을 부어주시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준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이 말씀을 하시며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 외칠 때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고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장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같이 갈라진 저희가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힘들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마지막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이런 사역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신 저가 또한 인치시고 성령을 보증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제가 처음 모르고 그 이론과 지식으로만 사역하다가 첫 번째 표적과 능력으로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저기 삼각산에 가면 미랄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미랄 기도. 거기 유명했던 기도원이 거기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거의 20년 가까이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데 약 3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한 20분 지나면 절반이 쓰러진 거야. 나도 놀랬어. 뒤에는 남자 목사님 저거 쇼하는 거 아니요? 그렇게 하더라. 아니 모르면 가만히 있지. 나도 놀라서 죽겠는데 왜 그런 얘기를 뭘 해.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아는 거야.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그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 10장 44절 4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된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같은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과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저희가 다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면전에서 목격을 한 거예요. 그때 쓰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나와 같이 한 사람들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 큰 이상을 나 다니엘을 홀로 보았고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서 힘이 빠졌고 내 얼굴이 썩은 듯하여 땅에 꼬꾸라지며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사들 우리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도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이 신성으로 나타날 때 그들이 쓰러지게 예수께 가라사대 내놓으라 하신 그게 물러가 땅에 꼬꾸라졌다.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을 목격할 때 그 사도 요한도 쓰러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의 얼굴을 보니 땅 그의 발 앞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되니 그가 손을 내뱉으면 내 몸에 대해서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난 처음과 나중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들어갈 때 쓰러지는 거고 두 번째 내 악한 것이 떠나갈 때 쓰러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을 보면 귀신이 떠나갈 때 사람이 쓰러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아이가 꼬꾸라지며 굴며 거품을 흘렸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에 예수께 가라사대 귀 먹고 돌아온 귀신은 그 아이에게서 나가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그 아이에 큰 소리를 치며 땅에 꼬꾸라지고 빠져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빠져나갈 때 꼬꾸라지는 현상이 거기에 있는. 그런데 제가 이 간증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양평기도원에 설교를 처음에 그 이스라엘 갔다 온다면서 거기 갔을 때 그 써 있는 거 보면서 저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목사 안수 받으면 저게 설교 한 번만 시켜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15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오살의 기도 주강사에 그 어떤 사람 오살의 기도는 한두 번 하고 주강 난 37번 해봤어요. 지지난주에 대건 집회하면서 설교를 나 혼자 8번 했어. 월요일날부터 목요일날까지 집회할 때. 그런 사람 드물어요. 한 주간 또 오살로 집회할 때 8번 한 사람 정광훈 목사님, 이육하 목사, 김노기 목사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저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 못하는 사람도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렇게 붙들려 쓰게 된다니까. 근데 내가 양평기도원에서 그런 은사 집회를 못하게 해요. 그런데 한 번 그걸 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 월요일 안수할 때 제가 안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목사님 한 사람이에요. 왜 안수할 때 능력이 임해. 그래서 내가 먼저 한다고 나는 해달라고 할 때만 하거든. 근데 거기에서 있는 업무 목사님이 그 기도를 해주라. 그때 매일 설교를 해요. 연합집회 할 때도 기도를 엄교 목사님 동생 엄기서 목사님 업무를 있을 때인데 그때 매일 설교를 하라고 해. 그래서 8번씩 하는 거예요. 주간 집회 할 때도. 근데 월요일날 저녁에는 안수기를 하러 갔는데 어떤 자매가 끝나고 찾아왔어. 목사님 사과하라. 왜 그러냐니까 왜 나 떠다 밀었네. 나 안 떠다 밀었대. 나는 안수할 때 살짝 대고요. 여자들 싫어요. 꽉 물면 파마머리 물린다고. 남자들은 조심해야 돼. 꾹 물르면 가발 벗겨져 잘못하면. 그래서 살짝 대고 한다는 게.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 느껴져. 떠다 미는 것처럼. 사과하래. 나 안 떠다 밀 그럴 때 자기가 소개를 하는 나 서울 장신대 강남 장신대 출신이고 능력도 있고 성령도 알고 그럼 어쩌라고 그랬더니 사과하라는 거 떠다 미는 거야. 그래서 엄기서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사역을 하는 거야. 화요일날 저녁에. 한 주간 동안 있을 거라고 하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엄기서 목사님 사역 한번 해본다 하니까 한 목사가 그런 것도 할 줄 알지 안전한 사람이 그래도 할 거 다 한다고 세워놓고 한 거야. 그때 뭐 그 시간에 목사님들이 저 이상한 강사 또 엉뚱한 짓 한다고 하지.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면 밀려나요. 강하게 임재할 때는 다 꼬꾸라지게 돼 있어. 그때 90% 이상 다 쓰러진 거야.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근데 그 중에 40일 금식하는 여자가 있었어. 그날 오전에 나를 찾아왔어. 그러면 자기가 몇 장 다 줘. 지금 간증이라다. 그때 성경, 야, 목사님, 어떻게, 내가 그랬지, 면전에다. 하늘 들을 게도 없다고. 금식하는 사람이 은혜 받을 생각하지.
주수하고 몇 장부터 자기가 다 대조를 해봤대. 맞나 틀리나. 그걸 왜 해봐. 그러면서 그거 어떻게 암송하냐고 좀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 여기도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가르쳐. 그게 성경 암송하는 거 간단해요. 제가 어디를 가든 젊은 목사들 꼭 찾아와서 물어봐. 목사님 그 성경 암송하는 거 어떻게 하면 암송할 수 있냐고. 간단해. 1만 시간의 법칙이라 외워질 때까지 하면 돼. 외워질 때까지.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찾아 목사님 빨리 안수 한번 해서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목사님의 능력을 빨리 전이시켜 집에 가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내가 이 성경 외워본 사람들은 알아요. 얼마나 희소가치가 있나. 한 절 외우는데도 수천 번 수만 번 해야지 외워져요. 왜냐하면 악한 자가 말씀을 빼앗아가. 구구단에 영어단은 암송 그게 암송하면 기억에 남아도 영유 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지금도 암송을 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여태까지 암송하면서 다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몇 번만 읽어도 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져. 경에 합당한 말이 생각이 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2달 있다 연락이 왔어. 목사님 나 알죠. 내가 어떻게 알아. 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많은데 난 이재명 대통령 알아도 그분이 나를 모르잖아. 제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누가 길거리 지나다닐 때 나한테 인사하는 거야. 난 모르잖아. 그런데 내가 구TV에 20번 출연했어요. 방송에 출연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공인이라 겁나는 거야. 그래서 바깥에 나갈 때도 양복 입고 된 거야. 웬만하면 누가 와서 인사하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그게 얼마나 피곤한 건데. 옛날에 몰랐는데 천천에서 누가 인사를 해. 난 모르는데. 근데 누구냐고 얘기해. 사실을 금식했던 분. 그분이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 교수였던데 그만두고 한국에 와서 사실을 금식기도 할 때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신방 좀 한번 해두려고 하더라고. 내 동생이 죽어가는데 예배 한 번만 드려두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전에 내가 사우스 아프리카 그 짐바브웨 3번 갔다 왔어요. 거기 3번 갔다 오면서 치아를 50단 데서 다 빼본 거야. 물 갈아먹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첫 번째 갔다 와서 치아를 8개 뺐어. 나 혼자 비행기 타고 20시간 오면서 난 이제 아프리카 절대 가지 않으리라. 그렇게 작정을 한 거야. 그런데 선교사님이 너무나 지혜로워가지고 짐바브웨에서 연합 집회를 한대. 그래서 대한민국 초청 강사로 나를 부른다는 거야. 또 안 갈 수도 없잖아. 저 신학교 다닐 때 찬송가 355장 많이 불렀어요.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런데 요즘 신학생들을 대사해서 불러. 부름받아 나서면 경기도까지 가오리라. 시골은 안 가. 그런데 요즘 신학생들은 더 대사해서 부르더라고. 부름받아 나서면 차 주고 집 주는 데로 가오리라. 안 간다. 그래 2번째 강구에 불러가지고 내가 왜 그 대한민국 초청 강사니까 나 혼자 하시니까 대한민국 초청 강사래. 그때 틀니를 끼고 간 거야. 나는 그 한국 마귀보다 아프리카 마귀가 세다는 걸 그때 느낀 거예요. 그 처음에 내가 주일날 첫 스타트로 설교를 한 거야. 약 2,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하는데 내가 첫 스타트로 설교를 한 거야. 예언사. 그 아침을 먹고 틀니를 빼가지고 씻다 놓쳤는데 부러졌어. 틀니가. 그게 얼마나 튼튼한 건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 문야 목사님 폰드 어디에 파냐 하니까 저기 5시간 떨어진 땅땅 부산까지 가서 폰드 사러 갔다 왔다니까. 선교사님 새벽에. 폰드가 어딨어. 시멘트 가게 가가지고 순간 접촉제를 2개 사가지고 거야. 그것도 다 중국산이에요. 중국산. 그거 2시간마다 발려야 되거든요. 떨어져. 침 묻어가지고. 나는 그때 하나님의 또 한 가지 말씀을 체험시킨 거예요.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 중에 한 가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니. 난 폰드하는 아이들의 심정을 알아. 그 한 달 동안 묻고 있었다니까. 왜? 계속 설교는 해야지. 먹여야지. 내 2번째 갔다 오면서 난 다시는 안 간다고 했지.
두 번째 갔다 치아를 5개를 뽑았어. 이제 몇 개 안 남았어. 세 번째 갔다면 하나님 치아 다 뽑아갈 것 같더라고. 아니 나는 인천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아프리카 다 갔던 거 간증을 하니까 자기도 가고 싶대. 내가 100만 원 감사를 받은 거 줬어요. 한 세대 신학교 다닌다고 하더라고. 뭐 후배가 아프리카 가고 싶다 하는데 내가 돈 줘서라도 보내야 돼. 감사를 받은 거 줬지. 2달 만에 연락 왔어. 자기 친구들은 이대 나오네 하고 한영신학교에 가려고 하는데